네, 마태복음 6장 13절 이제 말씀인데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어쩌면 기도문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라는 거는 후대에 붙여진 성구라고 생각이 들어요. 송영이라고죠.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 답하는 거죠. 주기도문의 기도를 끝내고 정말로 이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주님께 있군요 라고 우리가 답가를 드리는 게 그 마지막 송영이고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마지막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문입니다. 우리 짧으니까 3번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네, 저번 주에 원래 시험과 악을 같이 하려다가 시험이 길어져 가지고 악을 뺐는데 또 따로 빼니까 또 길어지더라고요. 악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쩌면 그냥 뭐 기도도 기도지만 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말씀에 나오는 악 있잖아요. 그 악의 원어적인 표현을 제가 보니까 엄밀히 말하면 악한 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게 더 맞습니다. 그렇게 바꿔보면 이 기도는 좀 더 우리 가운데 다가와요. 악한 자의 소나기에 약점 잡히지 않도록, 그들에게 묶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그 계략에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라는 기도로 읽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악은 어떤 현상, 법칙, 어떤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인격으로 악을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악에서 우리를 구하소서라는 것보다 악한 자라고 읽을 때 그 기도가 확 와닿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단번에 우리 주변에 있는 악한 자들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의도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일들도 있고,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는 것처럼 본인은 의식하지 못한 채 주변 사람 힘들게 하는 그 악들도 있죠. 생각해보면요, 우리 생각할 대부분의 악은요 사람에게서 옵니다. 대부분의 악은요, 사고도 일어나고 지변도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악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대부분의 악은 사람에게서 옵니다. 개인의 악도 문제가 있는데, 그 악이 군집을 이루어 집단이 되면 자신들도 모르게 사람을 해치고 죽이는 일이 빈번히 우리 세계 가운데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언론이 어떤 사람을 막 매도하고 조작하면 무고한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그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자살로 볼 거냐, 아니면 그 수많은 어떤 그 공격에 대한 타살로 볼 거냐라는 이야기는 각자 다르겠지만, 그런 희생양을 만들어 죽이는 거지. 우리 사이에서 매번 그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잘못했다 하지만 또 건수를 만들어 계속 양산해내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육체의 고통도 고통인데요, 우리 인간은 정신적 고통을 더 크게 받는 것 같아요. 그들의 말과 행동에 인격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지만, 악한 자에게 고통을 받은 사람의 많은 경우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영향을 받아서 나도 악한 자로 살아갑니다. 이런 걸 악의 전이라고 하죠. 어릴 때 왕따를 당한 친구가 다른 사람을 왕따 시키는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악이 전이 되죠. 안타깝게도. 또한 좋은 사람은 상대를 묶으려고 하지 않아, 인격적으로. 근데 악한 사람은 상대를 어떻게든 소나기에 두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악이 전이 되는 거예요. 묶인 거를 좀 풀어내야 되는데 어떻게든 그물에 걸린 물고기처럼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게 악의 어떤 강력함이죠.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 우연히 어디 들어갔다가 묶여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마약도 그런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 안 들어가면 한번 물면 놓치지 않는 이런 악의 습성들을 우리가 우리 주변에 크게 흔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자에게 붙잡히게 되면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나쁜지도 솔직히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악에 익숙해지다 보면 막상 좋은 것을 주어도 그것을 받고 나아가기가 망설여집니다.
그렇게 악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누리는 걸 방해할 뿐 아니라 사람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죽이고 멸망시키는 방식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이 악한 자들의 배후에는 영적인 존재 사탄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을 읽어보면요, 베드로가요, 그 앞에서는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주 정확하게 답변해서 예수님이 칭찬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17절을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다. 뭐 이렇게 막 칭찬하네요. 그런데 곧이어 예수님이 자신이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임을 당할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붙들고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항변합니다. 이 말씀 읽어볼까요? 세 번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해 시작. 그 항변했다고 개역개정에 써 있는 새 번역은 대들었다. 주님 붙들고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되게 아주 좀 뭐라고 표현할까요? 제자가 감히 예수님을 붙들고 이렇게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이제 대들은 거죠. 그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십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베드로 자신에게도 그렇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되게 충격적입니다. 앞서서는 그에게 막 칭찬하더니 앞에서 뒤에서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했더니 갑자기 사단으로 돌변해버리는, 주님이 좀 약간 사이코패스 아닌가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이상한 구절인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 왜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 그랬나? 사단이라는 뜻 가운데 대적자,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뜻에 대적한 거죠. 그런데 그보다 예수님은 베드로 행동 뒤에 암약하고 있는 사단의 존재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비소서 6장 12절에 바울 사도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비소서 6장 12절 세 번역. 우리의 싸움은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 물론 악은 인간을 통해서 와요. 그죠? 그런데 그 인간의 문제라기보다 그 인간 뒤에 암약하고 있는 통치자, 권세자, 어두운 세계 지배자들,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영적이고 이런 무슨 귀신이 있고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그 인간의 악 뒤에 그 인간을 조종하고 묶고 암약하고 있는 그 사단의 존재를 봐야 된다고 말씀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예수님도 40일을 금식할 때 사단이 예수님께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시험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악에 굴복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야, 너 나에게 복종하면 여기 보이는 모든 나라와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이게 악인 거예요. 악에 굴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표현을 보면 밀껍질을 벗기고 체질하는 것 마냥 공격하여 그들을 굴복하게 만든다라고 말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면 시모나 보아라, 사단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했다. 그러나 그 말씀 드리면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막았다고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는 악에 굴복해버립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가룟 유다가. 우리가 가룟 유다 되게 무시하는데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여지가 강하고 얼마나 보고 들은 게 많겠어요. 그런 자들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악에 굴복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얼마나 악에 굴복하고 시험에 빠지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해요. 계속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읽어봤던 에베소 6장 12절에서 바울 사도는 사단의 하수인 노릇하는 인간을
대적자로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보다 그 뒤에 암약하고 있는 사단을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거꾸로 적용하는 것 같아요. 그 뒤에 사단에게는 대적하지 않고 오히려 이용당하는 인간들하고만 막 복수심을 막 갖고 싸우려고 하는 성경의 말씀과 반대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가 사단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이제 국제 뉴스를 보면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계속 끝나지 않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는 끊임없는 테러와 분쟁. 뭐 요즘에 이제 하마스라는 거기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지도자를 미사일을 쏴가지고 이제 이란에서 죽였죠. 누가 죽였냐? 뭐 이제 거의 99.9% 이스라엘 소행이다 말하지만 이제 밝혀진 건 없죠. 그러니까 더 이제 이 전쟁이 커져가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남의 나라지만 되게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이제 그런 지역으로 비행기 공짜로 줄 테니까 이란이나 저기 팔레스타인으로 여행 가라고 하면 여러분 여행 갈 것 같습니까? 뭐 종군 기자 이런 사람들은 사명감을 갖고 가겠지만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여행 가라고 해도 안 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우크라이나나 중동에 느끼는 감정을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외국인들이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비슷하게. 솔직히 우리나라는 이제 여러분 다 알지만 전쟁이 끝난 나라가 아니잖아요. 정전이 아니고 휴전이잖아요. 휴전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고 전쟁이 일어나도 아무런 어색함이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평화협정은 고사하고 정전협정도 안 됐어요. 그게 그냥 70년 이상하게 지나간 것 뿐이라고요. 전쟁을 쉰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전쟁이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양치기 소년처럼. 그래서 뭐 북한이 막 미사일 실험을 하고 요즘에 오물풍선을 보내고 이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는 우리나라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정치인들은 막 이렇게 표현한 군대도 안 갔다 왔으면서 막 전쟁을 막 조장해요. 막 한다고. 그래서 정치적 입지를 굳히려고 하는데 전쟁이 일어나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그 전쟁의 피해가 얼마나 수많은 서민들의 삶을 망가뜨릴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주 쉽게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악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도 이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상각이 심각한 일임에도 이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고 잠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세 가지를 품고 지켜나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면에서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는 눈에 보이는 순간의 안일함에 빠져 있는 우리의 정신을 깨우는 기도입니다. 악이 우는 사자처럼 산길차를 찾는구나. 광명한 사자처럼 좋은 것 같지만 실제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악의 길로 우리 이끌어가는구나. 정신을 차리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는 악에 대해서 잘못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라고 하지만 무속신앙이나 다른 종교의 영향을 받아 내 기준으로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무조건 악의 공격이라고 착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기독교의 이름을 걸고 실제로는 무속적인 이해로 어떤 영적인 것들을 바라볼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무조건 뭐 눈으로 보기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뭐 돈이 못 벌거나 건강이 상하면 전후의 사정도 생각하지 않고 뭔가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에 벌 받았어, 악의 공격 받았어,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반대로 눈에 보이게 뭐 성공을 하거나 잘 되면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지켜 세웁니다. 세상의 축복을 받은 이유가 어쩌면 그 악을 바탕으로 두고 있을 수도 있는데 무조건 결과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우리가 제대로 악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악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가? 악의 공격의 첫 번째는 우리의 생존의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내일은 우리 살 수 있을까? 1년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걱정과 근심이 많이 우리 가운데 주면서 우리를 불안하게 조정하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생존을 책임지겠다고. 그래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선부께서 입히신다고. 여러분 제가 이거 한 20번 이상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럼 믿습니까? 저도 잘 안 믿을 때가 있어요. 불안할 때가 있어요. 아, 주님, 이 빛이죠? 이러고 이제 또 넘어가는데, 근데 악은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희의 생존을 책임지겠다, 죽어도 책임지겠다, 이런 생존의 방식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흔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믿음이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뭐, 직장이 어려워진다든지, 몸이 무너진다든지, 재정적으로 큰 위기를 닥친다든지, 그래서 믿음을 흔들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약속, 내 생존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악이 가진 진정한 힘은 악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좀 어렵고 힘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그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깨지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선보다 악이 강하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게 악의 무서운 점입니다. 여러분, 악이 강한 것 같아요? 선이 강한 것 같아요? 말로는 선이 강하죠. 하나님이 강하죠. 말해요.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악이 너무 강한 것 같아. 불의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아. 거짓말을 하는 애들이 더 성공하는 것 같아. 그럼 우리 무심코 우리는 생각해요. 악이 강하구나. 그게 바로 악의 공격 방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단과 악은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존재인데, 예수께서 이미 승리하셨는데 우리는 사단을 하나님과 동격으로,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강한 존재로 상정하게 만들어서 악에게 굴복하게 만들어요. 그게 기독교가 바라보는 악에 대한 관점입니다. 두 번째로, 악은 서로 간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공동체는 용서와 용납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 곳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점점 성령 안에 서로에게 성숙한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빌드업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은 반대로 서로의 관계를 파괴하여 결국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만들어요. 배배 꼬게 만들어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에는 서로 간의 관계의 방점이 있습니다. 읽어보십시오. 다 서로 간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혼자 살아갑니까? 혼자 믿습니까? 혼자 오래 참으면 왜 오래 참아요?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 오래 참는 거지. 근데 그 앞에 나오는 그 육체의 일에 대한 나열들이 있거든요. 다른 말로 뭐 악의 열매라고 좀 표현하는데, 그 목록들을 살펴보면 다 관계를 깨트리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을 말씀 보면 육체에 대한 일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좀 살펴볼게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 저도 이번에 좀 더 공부한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 시작. 먼저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은 성적인 타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범죄를 다룰 때 좀 성범죄나 폭력은 특수범죄로 다루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단순히 육체의 문제를 넘어서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성은 남녀가 그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사랑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생명을 탄생시키는 매우 고귀하고 거룩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남녀 간의 하나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일부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성 거룩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런데 악은요, 성을 자기의 욕망 추구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격을 망치고 파괴하는 쪽으로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폭력이 악한 이유 중 하나가 사람들이 성을 매개로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하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단순히 여기 때린 것과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몸뿐 아니라 정신을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관계에 있는 거죠. 두 번째로 갈라디아서 5장 20절 전반부에 우상숭배와 주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우상숭배가 오리지널 갓,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에 맞는 또 하나의 신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말씀이 안 들어오는 이유는 그 말씀 안에 여러분이 듣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고 할 때는 물론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들릴 때 은혜 받았다고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내 욕망에 대한 반응인지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것들은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비그리스도인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자기의 욕심에 맞게 바꾸고 변질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특히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요. 로마서 1장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3절 말씀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놓으라. 여러분 이 말씀이 단지 예수 안 믿는 사람만 적용되는 것 같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그 고귀한 예수를 다른 어떤 걸로 만들어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인격을 모독하는 거죠. 또한 주술의 경우를 보십시오. 주술은요, 생각해보세요. 기본적으로 남을 불행하게 해서 자기가 잘 되는 거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요. 그죠? 주술에서 누군가를 저주하면 누군가를 저주해도 내가 뭔가 성공하길 바라는 게 주술이에요. 내가 받은 화를 남이 이유 없이 받고 자신은 잘 먹고 잘 산다는 개념이 주술입니다. 이런 주술이 어떻게 이웃을 화목하게 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기도를 주술처럼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세 번째로, 그래서 악은 서로의 관계를 깨지게 만듭니다. 사람을 흥분시키는 가장 큰 에너지 중 하나는 분열입니다. 사람들이 분열할 때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는 사람을 살리는 에너지가 아니라 서로 미워하고 해치고 같이 망하는 길로 인도합니다. 그게 이제 그 뒤에 나열되는 8가지 항목인데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입니다. 이걸 잠깐 살펴보면요. 원수 맺음은 서로를 향해서 적개심을 갖는 거예요. 그 적개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마음의 분쟁, 그러니까 화가, 분노가 이제 올라오죠. 분쟁. 이제 그 다음 단어 이제 시기가 이제 커져가네요. 그 다음 단어 분냄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그 화는 점점 내 개인의 분노를 넘어서 집단의 분노로 넘어갑니다. 전라도, 경상도, 일본, 한국,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서로를 갈라치게 하는 거죠. 서로를 미워하다 보면 그 미움의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분냄으로든지 표현하고 폭발하게 되죠. 그 다음에 당짓는 것이라는 단어의 원어가요, 이기적인 야망이에요. 이기적인 야망. 하나님 나라와 그를 위한 모임이 자신의 사적 야망을 충족시키는 당으로 바뀌는 거 말이에요. 당짓는 것. 물론 정말로 이 모임이, 이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난 나가겠다, 이거 안 되겠다라고 나가는 것을 그거는 잘 검증해야 봤지만 그건 맞던 일이라 생각하는데, 근데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당을 짓는 거, 팔을 만드는 거, 이거를 당 짓는 거다라고 말해요. 이렇게 당을 지으면 사람들은 겉으로는 진리 평화를 이야기해. 우리가 이런 목표로 왔다. 그런데 실제로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이합 집산하죠. 때로는 그걸 위해서 배신하고 이전에 원수였던 자들과 손잡고 자신의 배를 불려가고, 이거를 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내가 왜 갈라졌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미워하고 싸우는지를 모르는 지경까지 이르러요. 이거를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단은 본질적으로 주의 복음을 잃어버린 집단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을 잘 알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겠죠. 어떤 의도 때문에 이렇게 싸우고 했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그걸 따라가다 보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기는 시샘, 질투를 의미하는데, 악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질투예요. 비교, 질투.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사랑하는 데 있는지 비교하고 질투하는 데 있는지 살펴보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악은 우리를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대표적으로 중독이 그런데요. 1세기의 대표적인 중독은 여러분이 알지만 술 중독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술을 많이 자주 마시면 그 이전의 인격은 사라지고 이상한 말이나 행동을 보입니다. 그리고 계속 거기 노출되다 보면 내 몸과 마음이 점점 망가집니다. 오늘날에는 술 말고 우리를 망가뜨려 중독시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문자적으로 이거 술 안 먹으니 괜찮아, 이렇게 이제 이 말씀 볼 수 있지만, 술 말고 우리를 중독에 이르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중독이 임계점을 넘어가면
그것은 결코 우리가 통제하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술 취함과 방탕함을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은 이러한 중독이 만성화된 것을 방탕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상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적인 일에 대해서 경각심이 둔해지고 이러한 행위가 익숙해지고 반복되니까 정말 헤어나오지 어려운 상태를 방탕입니다. 이러한 악한 일에 우리가 계속 노출되고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도 없고 그 안에 계속 머물고 있다 보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갈라디아서 5장 20절 후반절에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악에게 중독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독되었으면 않았을 때 우리의 힘으로 그 중독을 빠져나올 수 없으니 그 방탕한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때로는 내가 나에게 도움을 구할 자들에게 도움을 진정으로 요청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기도는 기본적으로 우리 능력 밖에 있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악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약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필요해요. 또한 우리가 보기엔 세상은 너무나도 강합니다. 앞에도 말했죠. 우리 주변에 돌아가는 일들이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여러분의 삶은 낭떠러지로 들어갈 것 같이 불안해요. 그러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내일 못 살 것 같다고. 차 운전한다고 걱정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악을 이길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그 악을 바라보며 한탄하고 불안하고 분노하고 자책하고 하루를 보냅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서 뉴스 안 보려고 노력해요. 어쨌든 그래요. 한편 어떤 분은 악에 대해서 둔감해. 그래서 깨어있지 못하고 그냥 대충 살아가. 내가 악에게 이용당하는지도 모를 채. 악은 앞에서 말했지만 매우 간교하고 속이는 데 능합니다. 성경은 악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우리가 악에 빠져있는지도 모른 채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말해요. 무섭죠? 내가 좋은 일이고 선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악인 거였던 거지. 세 번째로 악에 대해서 내가 알았어. 문제가 있는 거 알았어. 그런데 자신이 악을 이길 수 없음을 믿게 된 나머지 자신도 악에게 속해, 악에게 굴복해 악한 길을 걷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번에 말했지만 대표적으로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그랬죠. 처음에는 독립운동 하다가 일본 힘이 너무 강한 거야. 중국도 이기고 러시아도 이기고 일본 유학 갔더니 너무나도 강해. 도저히 내가 일본은 못 이기겠다. 결국 그 악에 굴복하죠. 그게 영적인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도 여전히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들은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악이 강하다는 걸 믿게 된 사람입니다. 그때 우리가 믿어야 됐고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보다 강하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악을 이미 이기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한 가지 사실이 우리가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쩌면 유일한 근거이자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셨구나. 하나님이 세상보다 강하시구나.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믿음에 굳게 서 하나님이 강하죠. 예수님이 악을 이기셨어. 그 믿음에 굳게 서서 악에게 속지 말고 악과 맞서 싸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야고보 4장 7절도 그런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 4장 7절 말씀 세 번요. 그러므로 시작. 이 말씀도 뭐냐면 악을 물리치는 가장 큰 비결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세상은 강하고 우리는 악에 이길 수 없는 악한 존재기에 우리는 이길 수 없으니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뭔가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갑자기 키도 커지고 힘이 세지고 어벤져스처럼 능력을 받아서 악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악을 이기셨고 지금도 이기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여 악을 피하고 또 악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는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를 통해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라고, 악한 자가 누구인지 가려낼 수 있는 판단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무섭게 오는 악은 누가 봐도 저게 악인 줄 알아요. 근데 광명한 천사처럼 이렇게 사방사방에서 오는 악은 이게 악인지 이게 천사인지 몰라요. 이게 우리의 무지함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하나님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 그 분별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대처해야 될지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무조건 싸울 건지 피해야 되는 건지 아니 어떻게 방법을 해야 되는 건지. 세 번째로 우리가 그 거대한 악의 파도에 전염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그런 말 있잖아요. 악과 싸우려다가 나도 악이 돼버린다고. 악의 파도에 내가 전염되지 않도록, 악과 어울리지 않고 저항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그 악의 계략이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 15절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고 나서 부활하고 나서 같이 우리를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남겨질 믿음의 사람들을 악한 자의 손아귀에서 지켜달라고 예수도 기도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상황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앞에서 말했던 육체의 일, 악의 열매와 비교되는, 대비되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됩니다. 그게 육체의 열매의 대항마입니다. 9가지 열매를 설명은 길게 하지 않겠지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말하면서 바울 사도가 한 가지 말을 덧붙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3절 말씀 온유와 시작. 이 말씀은 저희가 풍산기 때도 나왔지만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대요. 우리는 성령 열매를 읽으면서 우리는 못 맺을 것 같은데, 우리는 안 될 것 같은데 늘 생각하면 자책하며 읽어요. 근데 말씀의 끝에 뭐라고 하냐면 이 같은 것을, 뭔 말입니까? 우리 안에 육체의 열매는 점점 떨어져 나가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가는 일, 그 일을 멈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게 악의 소리를 구원하소서입니다. 그래서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도록, 그리고 우리 마음과 생각이 성령의 열매로 가득 채워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악의 세력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는지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앞에도 말했지만 예수님이 악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안 되는 거 하다가 죽으신 거예요. 좋은 일, 선한 일을 하려고 했는데 악에게 사로잡혀서 악에게 죽은 거잖아요. 그러고 끝났으면 그렇구나. 우리가 알고 수많은 인물처럼 좋은 일 하려다가 그렇게 악에게 죽었구나, 이런 생각밖에 못해요. 악에 맞서 싸우면요, 악이 얼마나 우리를 사정없이 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속된 말로. 근데 그래도 우리가 그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거는 주님이 악에서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어떤 능력이 없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왜 그러냐? 오늘 말씀은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걸 따르라. 따르게 해주십시오. 악에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선을 행하게 해주십시오. 화평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는 악이 강성하여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솔직히 악이 강성하면요, 기대감이 사라집니다.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다시 망가지고 넘어지면요, 포기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기억납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아합과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우면서 이제야 비로소 북이스라엘에 뭔가 소망이 있구나, 이제 뭔가 아합 왕과 백성들이 좀 하나님께 돌아오겠구나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세벨이 쫙 나타나가지고, 이세벨 여자였는데 딱 나타나가지고 엘리야 죽여, 너 죽일 거야, 그랬더니 막 순간 무너져가지고 도망가잖아요. 강야로 도망가서 로덴나무 밑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이제까지 저는 우리 선배들이 못한 줄 알았어요. 우리 선배들은 비겁해가지고 맨날 그러고 다닌 줄 알았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도 그 선배들하고 별 차이가 없네요.
나도 약한 존재네. 나도 안 되네요.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럴 때가 우리 안에 있어요. 뭐 엘리야만큼 아니어도 뭔가 열심히 나름대로 선을 추구하고 열심히 하다가 그게 딱딱 걸릴 때 나름 참죠.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이 정도는 해주겠지라는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상황이 바뀌어버릴 때 사람은 낙심합니다. 그때 그 악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그 절망의 상황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열심히 하나님 앞에 잘하고 싶은데 잘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며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헤어나지 못하는 절망에 빠졌을 때 그곳에서 구해 주십시오. 세상이 망해도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악에서 구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 땅의 모든 악이 사라질 그날을 소망하며 그분의 재림, 완전한 선이 다스리는 이 나라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안에 근심과 걱정은 조금씩 낮아지고 악에 대한 공포와 무서움은 희미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또 변화될 세상과 사람에 대한 소망이 다시금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의 기도, 악을 분별하고 저항하는 기도, 하나님께 승리를 맡기는 기도, 그 기도를 우리 삶 속에서 계속 해내가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